네, 오늘 우리 신호밸리 믿음 선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今天我讲到的题目就是礼拜是我们人生当中最价值的。听得懂吗？ 谢谢. 10여 년 넘었는데 중국어 안 한지 통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 한글만 바로 이해해도 의미가 분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글 중에 한 60%는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의 예자에 절 배자를 씁니다.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연상해서 하신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부른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날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요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보았더니 진귀한 보석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에게 돈을 꾸기도 합니다. 친척들에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돈을 마련합니다. 남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밭을 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밭과 함께 이 밭 안에 있는 진귀한 보화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만 소중하겠습니까? 그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배는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 1번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A.W. 토저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면류관에 왕관에 가장 중요한 보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뼈아픈 지적에서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어느 날 성전에서 목격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땅은 물론이요, 이 땅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되는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입니다. 2절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천사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 몸에 6날개가 있는 거예요. 3쌍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2날개로는 자기의 수고한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똑바로 들 수 없고 나의 냄새나는 인간, 그 냄새나는 스랍의 그 존재를 더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날개로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계속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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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시를 지어도요, 2번만 반복해도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3번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성전이 다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때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연기가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똑같은 모습의 그러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이 있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크리스찬들만 드리는 것입니까?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th 그리고 ship,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뜻과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예배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요. 뭐냐 하면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무엇인가를 예배하는데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과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물질 예배자입니다. 술과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퇴근 시간만 되면 전화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오락에 대한 예배자입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모여서 얘기가 나오면요, 골프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1시간을 얘기하고요, 2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일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1순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른 이름으로 성도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배자, 워시퍼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말에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말, 혹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몸을 굽혀 엎드리다 혹은 절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언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그러한 생각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예배당에 꼭 안 가도 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림이라고 하는 그 행동, 엎드림이야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방문하면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절을 드립니다. 큰절하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엎드리는 그 행동 속에서 야곱은 서원을 했습니다. 엎드리는 그 행동 속에서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고요, 다윗은 춤을 췄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자, 아기 예수를 보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해변가에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 주로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 새벽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비록 몸은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의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열정을 잃어버린 찬송, 그것은 엎드림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엎드림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릴지라도 그런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하는 탄식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고 감격 없이 무감동하게 드리는 예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이사야가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과 연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사야 시대의 이 예배를 말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등장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 하와 역대 하의 기록을 보면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등극해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네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블레셋 지역을 공격합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을 공격하고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둘째는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고 목축을 하거나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농사직설 이런 거를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해시계를 만들고 물시계를 만들고 그랬던 것처럼 아주 성군으로 백성들을 잘 살게 했던 왕입니다. 세 번째, 그는요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망루들을 보수하고 예루살렘 성을 잘 그렇게 수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군대를 정비해서 무려 30만이 넘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부국강병의 왕이에요. 우리 고구려 역사로 보면 광개토왕, 장수왕 이런 사람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가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국가는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도 하나님은 정치와 제사를, 종교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왕은 어느 가문에서 왕이 됩니까? 왕은 어느 가문에서,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왕가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사는 어느 지파에서 관할하는 거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해지자 교만해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자기도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예배라는 것 그냥 짐승 잡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못할 게 뭐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시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시키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지각을 합니다. 빨리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그 군사들이 한둘씩 떠나갑니다. 사울 왕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짐승 잡아서 내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예배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거는 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붙잡아야 되는 나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제사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실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찬양단의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찬양입니다. 몇 번 연습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단의 자리는 노래만 부르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찬양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찬양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동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그 찬양과 곡조와 가사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단은 기도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여러분, 설교 퍼포먼스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 보고 주석 보고 적당한 예화 찾아가지고 대충 마련해서 30분, 35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하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원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러면 목사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에스겔서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설교에서 제가 했듯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연하는 거예요. 대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치는 본문이라면 야단치는 액센트로, 억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감싸주는 거라면 목사도 위로하고 감싸는 그러한 온화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설교?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 말해야 됩니다. 작년 9월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저는 사실 새해 첫 주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을, 그 부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무방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시야 왕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52년을 통치하면서도 다 내 뜻대로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역할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젊은 제사장 80명이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순식간의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분을 내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말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왕들은 죽으면 왕실 무덤에 묻힙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왕실 무덤에 못 묻힙니다. 왜? 문둥병자였기 때문에요. 성경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시야 왕은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왕들의 묘실이 아니라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그 인접한 땅에다가 그냥 묻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 영광 앞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죄인된 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비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부젓가락으로 숯을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안에서 그 죄인,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순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드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에게 선교하다가 그들 손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예배하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여태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